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또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우리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을 거하라. 온 땅을 거하라. 사위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왕승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 함께 뒤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뒤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눈앞에 걸림돌에 넘어지고 저희의 어떠함에 낙심하고 있을 때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며 나아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달아 담대히 나아가고 저희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나라에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 정교인 기도 폭풍 집회를 통해 저희를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구원의 사건에 증인되게 하시고 김하경 정영남 선교사에게 능력을 다하사 미얀마의 복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행하는 부활주일 계란 나눔 전도축제가 이웃과 VIP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저희처럼 신자 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지키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관계가 회복되며 질병이 물러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락방을 인도하는 순장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구장과 장로님 등 중직들의 수고를 위로하시옵소서. 시무장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오늘 오후 순장 및 중직자 모임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더 사랑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6월 3일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나아가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나라의 필요를 지혜롭게 해결할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앞장서 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육체가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소임을 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격려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희를 대표하여 찬양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일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성금요 예배를 드리며 몸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받았고, 이어서 성찬식을 함께하며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혹은 온라인 계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전도 축제가 오늘부터 4월 26일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됩니다. 예배 후 마당에서 드리는 계란을 받아 전도지와 함께 행복축제에 초대할 VIP 또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순장 및 중직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시무장로, 행정과 목양, 안수집사, 시무권사 등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기도폭풍집회가 4월 27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쇼미더 콘서트 시즌2 참가 신청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및 어린이 세례식이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경란 집사의 차남 신용규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더채플 애청담에서 있습니다. 김미정 권사의 장남 이상현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분당 N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삼청년부 이동우 형제와 김선화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본당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새빛 부활절 음악대축제, 섬김이 모집,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계란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부담 없이 건넬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활절이 되면 작은 계란 하나에 복음을 담아 주님의 믿지 않는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이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망설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작은 계란 하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 평범한 것들이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웃의 삶에 스며들고 행복축제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전도 축제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정성껏 준비한 계란을 나의 VIP와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교회 마당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수원 제1 야외음악당에서 새빛 음악 부활절 대축제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전교인 기도 폭풍 집회가 다음 주 오후 4시에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는 시무장로 선출을 위한 중직자 투표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 광고 4번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5절부터 32절까지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기도 해주신 후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패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박채희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사 형통케 하옵소서. 천군 천사로 항상 호위하시고 이 아이를 지켜보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감동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딸로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성금요 예배 때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오늘은 더 은혜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고 그들은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서 당신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무덤을 여신 예수님은 오늘 굳은 마음을,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여시고 억압의 사슬을 푸시고 감옥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바울의 일행이 유럽 마게도니아에 발을 내디뎠고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맞이한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기도하기 위해서 처소를 찾았다는 것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것이에요. 그런데 회당이 없으니까 성문 바깥에 강가에 갑니다. 자, 그곳에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여성들이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안식일이니까 유대인인 바울도 그런 복장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유대 여성들도 아마 유대인으로서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유대 여성들이 안식일에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학자요 랍비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말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성들 중에 유독 말씀을 잘 듣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네, 루디아가 여기 듣고 있을 때에 이 말도 이것도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계속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루디아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들어도 안 믿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봤다고 해도 안 믿고,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는데도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손 만져봐라, 그리고 또 떡을 잡수셔도 이 온전히 뭔가 그냥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때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여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바로 이 단어, 마음을 열어,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지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언제 마음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또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내내 늘 이렇게 좋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마음, 굳은 마음은 율법으로도 못 열어요. 고행을 해도 못 열어요. 금욕을 해도 못 열어요. 오직 누구만이 열시겠습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 중에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시고 오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루디아의 회심을 마음의 지진이라고 했어요. 뒤에 가면 옥문이 열리면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의 지진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조용한 변화였지만 이 세계관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식솔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 15절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뭘 하냐,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이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뒤에 가면은 이 간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차려주고 이렇게 환대를 하거든요. 특히 여기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거하지도 않았던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처럼 서로 환대하고 또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게 되면은 참 신기하게도 다른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들은 종교와 형식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 루디아의 집에 생겨진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 이후로 펼쳐지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이들이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엄청난 사건의 시작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사슬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는 사건인데요. 자, 또 보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루디아가 회심할 때에도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다가 찾다가 일어났고, 또 오늘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참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고넬료를 구원하는 환상을 본 것도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와 같이 기도 시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 산상 기도회를 갑니다. 기도 폭풍 집회.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다 같이 수양관으로 가서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때에 굳은 마음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거 보면은 참 대번에 이 귀신이 알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대번에 알아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무당들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괘도 안 나온대잖아요. 너 가서 예수나 잘 믿어라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점쟁이들이 뭐 이렇게 바깥에다가 장로 권사 환영 뭐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장로 권사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많이 갔던 거고, 뭐 점괘가 잘 나왔는가 보죠. 그러니까 주요 고객이니까 이거 환영한다고 붙여놓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점을 보러 가는데 점괘가 잘 나온다, 또 그래서 뭐 어떤 뭐 이상한 도사의 단골이 됐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면 점괘가 안 나와요. 오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오늘날 가짜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장로권사 환영,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당장 빼떼야 돼요. 장로 권사자이 말이죠.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 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은근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또 어떤 귀신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에게서나 증거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이 복음은 언제나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의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신실한 종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루디아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증거하면 호기심은 가질지는 모르지만 믿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은 귀신의 입술, 무당의 입술, 점쟁이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욕심으로 복음을 혼합해서 변질시키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 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결국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대륙을 넘어 유럽을 와서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무슨 지역의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앉으셔서 온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이후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주인들은 여종의 안위와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구해준 것을 화를 내면서 이 두 사람을 지금 관리에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참 여종은 불쌍해요. 이 귀신에게 붙들린 것뿐 아니라 이 지금 주인들에게도 붙잡혀 있는 것이죠. 이 악한 귀신은 여종의 주인과 결탁해서 이 여종을 착취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구조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계속 일어나는 제국의 뒤에 하늘의 군주, 그래서 뭐 바사 군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헬라 군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의 영적인 세력, 이 모든 정사와 정치와 권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거대한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관리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신문도 안 하고 옷을 찢고 벗겨서 매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관리들도, 이 공권력도, 이 정치가들도 이들과 지금 긴밀히 결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업가가 되어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고 싶어도 배후의 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구조가 병들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가 되어서 정의롭게 하고 싶어도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일로 뒤틀려 있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단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불의를 향해 도전한다. 그런 면에서 이 억압되어 있는 여종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차원뿐 아니라 그 여인을 억누르는 사회 구조에 맞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소개한 바 있었던 IJM이라고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인신매매, 매춘,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으면서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4천만 명의 여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JM의 크리스찬 국제 변호사들이 도울 길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그 악당들을 체포하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넣으면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그들을 이들이 온 힘을 다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잡히지 않아라고 하는 믿음이 무너지고 점점점 범죄율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인 게리 하우젠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하라는 영예로운 소명을 받았는데 시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이 울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직장에서 잘 살고 또 집을 소유하고 마당을 청소하고 휴가를 즐기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중산층 그리스도인의 삶에 익숙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참담한 영적인 어둠과 굴욕 속에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에 빠진 미성년자들, 어린 소녀들을 위해서 여성 변호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변호를 맡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무료 변호에 열심히 힘을 쓰던 한 크리스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어둠과 악을 깨뜨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절망의 옥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2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네,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당한 것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절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네, 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2절 하반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그 신문도 제대로 안 하고 옷을 벗기고 매로치는 것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던 것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둡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당시에 로마 이 빌립보의 감옥은 옥이 세 종류였다고 합니다.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되는 외옥이 있고, 빛이 안 들고 컴컴한 내옥이 있고, 사형수를 감금하는 지하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깊은 옥이라 그랬잖아요. 깊다, 이게 지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무슨 사형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중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그들이 갇힌 감옥은 그야말로 어둠과 고통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그들이 지금 무덤으로 내려간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와 수치와 모욕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은 아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죽으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당신의 종들을 오늘날 이처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보면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깊은 밤, 이게 매를 맞은 상처는 밤이 되면 더 아프죠. 한밤중은 고통이 커지고 절망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누가가 단락마다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의 배후에 지금 이들이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 시제, 문법과 시제는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서로 대화식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대화식으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억지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이들의 기도와 찬송의 차원이 고통의 차원, 감옥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늘의 기쁨과 평강 속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궁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도 주님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른 착고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던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 젊은 시절에 간증을 하셨는데, 한참 젊은 시절에 이제 뭐 사회운동 뭐 이런 뭐 많이 하다가 이제 감옥에를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감옥이 독방이었어요. 너무나도 좁은 독방. 그리고 성경책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몇 독을 했답니다. 6번째쯤 읽는데 막 마음에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때가 2월달이었는데 갑자기 아주 강추위가 와가지고 그 독방이 너무나 추워서 살을 엘리는 듯한 그 추위로 어떻게 뭐 누울 수도 없고 그냥 그 좁은 독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그냥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추우니까 성경에서 불이라고 한 데만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뭐 시내산에서 불로 강림하신 거, 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한 거, 뭐 제단의 불로 뭐 응답하시는 뭐 기타 등등 그런 뒤에서 쭉 이 불만 찾아서 읽다가 어느덧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막 환한 기운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냥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밤을 꼬박새 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뜨끈한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며칠째 추워갖고 동상으로 퉁퉁 부었던 발이 다 정상으로 왔더라.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과 죽음의 무덤에 갇히셨던 분이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여기도 이 장면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이게 아주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습니다. 큰 지진이 났죠. 옥문이 열리고 여기는 무덤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부활절에 이 설교를 미리부터 알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딱 걸렸을까? 야, 정말 우리 주님의 섭리는 놀랍도다. 여러분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부활의 이 엄청난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종종 고난의 길입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고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상처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아프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사명으로 인해서 85세가 되었을 때에 지난 45년 동안 5년 전이나 지금 내 체력이 동일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고 옥살이하고 온갖 배신과 모함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나타나죠.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이와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무덤이 열리듯 오늘 옥문이 열리죠.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그날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은 무죄, 의로움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옥문이 열리는 사건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모함하고 매를 때리고 아주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못 박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옥문을 여심으로 이들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권위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을까요? 왜 천사가 그 옥문을 이 감옥에 막은 돌을 치웠을까요? 이 부활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죄가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사망 아래 갇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을 우리의 구주여 온 땅의 왕으로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속죄의 완성으로 죄의 권세를 파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하시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대속물을 받으셨는지 하늘도 땅도 알 수가 없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대헌장에 하나님의 인장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밖으로 나오시던 그때 주님의 구속의 대헌장에 인장이 찍혔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인장인 것입니다. 속죄 사역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제사가 완성되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았다더라, 무덤이 열렸다더라 라고 하는 기적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 부활은,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싸우시고 죄의 권세를 파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중죄인도 있고 뭔가 죄인들이 있겠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 실마리를 본다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른 죄수들은 듣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이 헬라어는 주의 깊게 몰입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정 때 누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죄수들의 일반적 반응이 뭐겠어요? 막 욕을 해대면서 야, 이 예수쟁이들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죄를 이기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게 하는, 내가 죄인임을 모르게 하는 것이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기가 감옥에 있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이미 죄는 그 사람 안에서 권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은밀한 죄의 유혹을 내가 신뢰하는 영적인 지도자나 순장님이나 누군가에게 자백한다는 것, 이 자체로서 이미 그 안에 역사하는 죄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들이 도망하지 않고 오간에 있음을 마땅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안에 있는 죄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바라보는 진짜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보다도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그대로 거기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하는 참된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엎드려 자기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단순한 무덤에서 옥에서의 석방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옥에서의 석방, 어떤 상황의 나아짐이 아닌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요,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요. 세 번째로, 부활은 생명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고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려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용서의 부활이었어요. 사랑의 부활이었어요. 구원의 부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자 이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뭐라고 하나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여러분, 이 간수는 그들을 때리고 가둔 상관들하고 다 한편입니다.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간수는 깊은 옥에다가 갔다가 가지고 차고까지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여기에 나타난 능력은 자기 같은 죄인을 처벌하고 죽이고 복수하는 능력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용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뭐라고 하는가? 29,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겠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 무엇입니까? 3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까? 누가 죄의 삭신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념도 도덕도 철학도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인류 최고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미국 닉슨 행정부의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서 높은 자리에서 추락한 인물이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그 고난의 시간에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 나타난 복음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무언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종의 에너지. 그리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흐를 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통해 솟구치며 씻고 식혀주는 듯 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무슨 일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책을 읽으며 구원의 말씀을 읽는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며 또 책을 쓰며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부활을 사실이라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경험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2명이 연루되어 있는데 당시 닉슨 행정부의 최측근이고 최고 권력자들이죠. 백악관, 수석 보좌관들, 법무부 장관, CIA 책임자 등등. 이들은 그들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각되자 이 사실을 끝까지 감추자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모, 거짓은 3주도 유지되지 못했어요. 일부가 압박감에 또는 양심의 가책에 또는 감형을 위한 자백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인간이 압력 아래서 거짓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권력과 충성심을 지닌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도 3주를 넘기지 못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증언했겠는가? 오히려 그들은 고문, 투옥,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건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옥 깊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우리 가정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믿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악의 세력을 파하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 저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 가운데 언어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악의 권세를 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을 무덤에서 건져내는데 우리들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의 웅문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억압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능력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예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불순종을 이기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 주자 알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